항상 신앙을 얘기할 때 예배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저도 청년부 때 참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유년부, 우리 식으로 유년부 교사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교사, 할렐루야 성가대, 대학부 찬양인도팀장, 청년부 회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드릴 때는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한 5번에서 6번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이 2시 예배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예배인데 주일에 저희 모교회는 오후 7시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까지 끝나고 나면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많다, 예배가 풍성하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드려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매번 숨을 쉬고 또 숨 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산소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고 생각하고 예배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다가 한번 크게 비극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어떤 것이다고 말하는지를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홍해까지 오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만 살펴보더라도 굵직굵직한 기적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 좀 부럽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경험했던 역사 중에 하나만 경험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바위에 댔는데 물이 막 깨진다거나 만나가 막 내린다거나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본다거나 그런 사건들을 하나만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을 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던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이 있고 우레가 있고 구름이 빽빽하고 그 엄청난 자연 경관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우리가 모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고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40일 동안 사람이 간다고 해놓고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자기가 편한 집에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 없이 기다려도 두려울 텐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시내산은 자신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이고 낯선 곳이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모세가 이대로 우리를 버리고 산 반대쪽으로 도망친 게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광야의 황망함은 이들을 초조함을 넘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두려움과 공포심과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을 찾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라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아론이시여, 모세가 도대체 언제쯤 내려올까요? 있기는 있는 겁니까? 저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모세의 측근 아니고 형이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론을 부추기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본질을 조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야, 이스라엘 역시 연약하네, 역시 나쁘네, 이 정도 어려움도 못 이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니 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식과 이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모세가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내려오긴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아론에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질문과 요구를 던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항상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본문 속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라는 단어죠.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신앙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야만 하고 자신을 만족시켜야 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처해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릴 수 있었던 결론, 그것은 세 번째 이들의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세 번째는 그들이 신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결코 만든 존재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자를 만들 수 있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의자를 만든다고 한들 의자가 우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들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심지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전인격적인 사람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달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람을 뛰어넘는 존재인데 그것을 유한한 사람이 만들어내라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 초월적인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이름을 걸고 나에게 구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을 섬기는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의 본성은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이렇게 귀결되어집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선택해 주었지만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서 이러한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를 물어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드리는 예배와 수많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어느새 예배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마땅히 드려지는 혹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잘못 호도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나 정상적으로 말해서는 예배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혹시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빠졌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을 한마디로 규정하자고 한다면 자신이라고 하는 신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자기 본위주의, 자기를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소망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옛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벌을 짓고 파당을 짓고 서로서로 분열하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의사를 모으는 것도 따지고 파고 들어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본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간단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신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할 때도 가끔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역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배와 삶을 하나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방향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 전환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방식과 옛사람의 삶, 즉 죽음의 삶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길과 완전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끝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 성향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함과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들까지 갈 수 있을지, 그들까지밖에 못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두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결코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막막함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추구하는 것은 약한 본성이지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너무 가까이에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없이 버려버리고 그냥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 깨닫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깨달았는데 여전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 말 안 듣는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이놈의 새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는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실천으로 못 옮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고 있으면서 아론에 나갔을 때에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오랫동안 경험하였던 익숙한 애굽의 문화를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아론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가 십계명으로 뭘 받아온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잘못인지 모른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문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주진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그들 조상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지 않던 야곱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 너의 신앙부터 새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란 땅에서부터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기 삼촌의 집에서부터 떠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장식품과 우상들,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내야 될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절체절명 순간에 추구하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붙잡았던 것은 친숙했던 애굽의 관습이었습니다. 주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기댈 만한 모양을 보면서 제사하고 축제를 하였습니다. 눈에 잡히고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신들의 이해 포괄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법, 자신들에게 원하는 그 복만을 구하며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참으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선언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렇게 선언할 때에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이 잘못된 말을 할 때에 아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서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론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아론은 한 수 더 나갔죠. 자기 손으로 직접 장식을 두드려서 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것. 내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니까 형식과 대상과 방식과 내 마음에 바라는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외치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하니까 괜찮은 거다 라고 하는 위험성이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 속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형식을 파괴하고 예배의 예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헌신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왜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완전히 우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도 왜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우울해 죽겠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강도사님이 박수치자 하면 네가 내 기분을 알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박수치며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생뚱맞는 찬양, 처음 오는 가사의 찬양을 보면서 나는 저 찬양 모르는데 라고 입 다물 게 아니라 그냥 가사를 눈으로 읽더라도 박수치며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횟수를 거론하는, 특별히 봉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예배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한 번씩 이제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술 얘기를 듣거든요.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예를 없잖아요.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굳이 꼭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혹은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혹시 음주하시는 분들,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을 말이 없는데 굳이 술을 안 마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이게 좀 불편하게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아닌가요? 자녀들 여러분 다 사랑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내가 눈 뜨면서 이놈의 자식 하루에 3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어제 내 속을 활짝 뒤집어 놔가지고 완전 야단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더라도 아침에 보면 또 좋고 저녁에 보면 또 좋고 눈에 안 보이면 보이는 게 자식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고 또 보고, 무슨 가사처럼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쳤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인간의 욕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안타깝지만 이렇습니다. 3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이 부패입니다. 특정한 범죄, 거짓말을 많이 한다, 물건을 횡령했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범죄만이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걸 드렸습니다. 은근 귀고리를 다 빼드렸습니다. 송아지 만들 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니니까 그대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상을 만들 때에 쥐똥만하게 이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적어도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이려면 아마 이 강대상 정도의 크기는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크기를 만들려면 은하고 금이 몇 돈이나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패입니다. 은금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전통이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보응을 받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거룩한 자리에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100%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였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제게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 예배 딱 2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도 여전히 죄와 연약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힘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네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때로는 아무 고백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렇게 하니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겠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도 내가 이번 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서 예배에 나올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은혜요,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 연약함, 부족함이 받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든 임하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가장 소중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놀라운 말씀 한 구절로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들의 신앙의 잘못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바울의 고백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고백은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온전한 삶이 모두 하나님 것이 되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한 터럭도 남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예배입니다. 유명한 수서였던 브라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 밥을 짓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분에게는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참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4시간 7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필요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그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이 참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에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그런 자기 연단과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이웃의 친구들과 한마디 말을 나눌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 원리를 삶에 가득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일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참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림으로써 참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